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부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치지 못하고 그의 예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후서에 들어왔는데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살폈죠. 오늘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굳이 비교를 해서 차이를 말하라고 한다면 전서는 그 당시 시대 상황, 좀 거시적이라고 할까요? 큰 범위 내에서의 시대 상황,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거의 제패하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복음이 외부적으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환경, 그래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면서 이겨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도 굴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전서가 기록이 되었다면 후서는 외부적인 환경보다는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들, 다른 복음,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정신 차려야 된다. 그들과 다투어야 된다.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고린도후서에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에게는 늘 외부적인 환경과 또 내적인 그 환경이 같이 공격해오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외부적인 환경만이 예수 믿기 힘든 환경이 아니라 또 내적인 환경 역시 십자가로 나아가는 일에 마귀가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8절 말씀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이렇게 이런 것이라는 건 성령 안에서 뭐 지식, 절제, 인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거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에게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환경을 조성하고 만들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주님께서 말하신 것을 내가 달성하고 이루어야 될 것처럼 달려드는데 주님이 던진 말씀은 주님 스스로 다 이루십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마지막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했구나. 열심히 성경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주님이고 내가 성령 달라고 해서 주는 건 아니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주님께서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 그들이 활동하던 곳이고 유다는 조금 더 멀리, 사마리아는 조금 더 멀리, 땅끝까지는 점점 더 멀리 복음이 그런 식으로 전파된다는 건데
ip학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점점 더 멀리 자들이 피해가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주님이 하셨어요. 그들이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바울 같으면 주 예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에 가서 재판받기 위해서 그 멀리까지 가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베드로도 지금 흩어진 아시아의 여러 교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이곳은 유대 땅이 아니에요. 이미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이 이루신 거예요. 베드로가 배 타고 멀리 가서 복음 전해야지,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으니까 유대 땅에 어느 정도 얼추 전파됐고 이제 저 멀리 가야지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주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 결과가 오늘날 이 모양 이렇게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형제 우애, 뭐 사랑, 절제, 인내, 믿음, 덕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 흡족한 것도 주님이 흡족하신 거예요. 우리가 흡족한 게 아니라 성경은 주님의 자기 뜻을 다 이야기해 놨으니까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주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열매 맺어야 돼가 아니라 주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너희들을 활용하실 것이다. 성도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육적인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게 있어요. 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자에게는 한 가지 관점밖에 없어요. 육의 관점, 선악적인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에게는 언약적인 안목이 있고 또 언약적인 안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육의 관점도 또 있어요. 이게 성도의 특징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첫 번째 육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야,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고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왜 삶이 정말 역골일까,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주님이 자기 언약 이루기 위해서 가짜인 나, 쓰레기 같은 나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네 라는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겠죠. 언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이, 내가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나 라는 것이 의 방점이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기 언약 이루기 위해서 쓰레기 같은 나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서 나에게는 계속 쓸데없는 쓰레기라고 인정하도록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넉넉히 해내시네. 방점이, 주님의 일하심의 방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나를 보면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쓸모없는 나를 통해서 주님은 여전히 자기 일을 성실히 하시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더욱더 돋보이는 거예요. 훌륭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면 뭐 주님도 훌륭하시지만 나도 얼추 주님 훌륭한 일에 한몫했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쓸데없는 나를 통해서 주님은 자기 능력을 드러내셨네 하면 주님의 능력만 온전히 돋보이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아,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하노니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덧붙여 약속을 주시는데,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 받을 때가 75세니까 75세 그 당시에 애 못 낳았어요. 이미 아내가 달그리 하는 것도 끝났고 본인도 이제는 늙었고, 근데 불가능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가능을 그게 심으셨단 말이죠. 아들 없는데 아들 주시겠다고 그러고, 주시는 정도도 한 명 주시겠는 게 아니라 그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것, 이 자체가
불가능 속에 던져진 약속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불가능을 어느 정도로 지속시키느냐? 75세 그냥 아내가 임신해가지고 78세 아들 낳은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이 떨어졌는데 세월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이 아내 배를 아무리 쳐다봐도 배가 불러오질 않아. 1년이 지나도 배 안 부르고 2년이 지나도 배 안 부르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이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풍습대로 양자 삼자, 신실한 종 가운데 하나를 양자 삼자. 그래서 양자를 삼아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건 네 아들 아니야. 그래도 또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면 젊은 종을 통해서 자식 낳아볼까? 옛날에 그건 뭐 가능한 시대의 풍습이잖아요. 아내가 못 낳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젊은 사람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은 늙었는데 여자가 젊으니까 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약속을 주시고 난 이후에 무려 15년이나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가능성에서 결과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약속을 이룬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때에 나의 무능성이 있어야만 이 무능한 가운데 뭔가 그게 피어나면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했다라는 게 인정이 되는 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단 말이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관점에서는 무능자가 돼야 돼요. 날마다 죄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만이 하셨고 이런 불가능성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셨으니까 이건 온전히 주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나는 내 영광을 사람들에게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홀로 다 영광을 취한다. 그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언약적인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 나는 항상 점점 더 무능 쪽으로 바보 쪼다 아무것도 나는 뭐 하나님이 자녀 준다 그러면 나는 자녀 가질 수 없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자녀를 가져. 안 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약속하시기 때문에 자녀를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과 나의 처지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그에게서 뭔가 나오는 것, 우리에게 나올 수 없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는 사람은 소경이고 원시치 못한다. 멀리 못 바라보는 사람이고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주님의 약속이고 뭐고 뭐 없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자기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사람. 그래서 그에게는 게으르지 않고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그런 게 없어서 소경이고 멀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 깨끗게 하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이렇게 돼버리면 두 번째 상태 이렇게 돼버리면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만 있지 약속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잘 돼야지. 내가 뭐 자식이 없는데 뭐. 내가 지금 자식이 있는데 뭐.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내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나의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이런 안목 말고는 다른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믿음이 선물로 온 사람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있고 이건 아니지. 언약을 위해서 주님의 약속을 위해서 나를 쓸모없는 모습으로 사용하시고 주님의 자기 영광을 돋보이기 위해서 나는 더더욱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자로 활용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빚을 많이 진 자가 탕감받은 자와 조금 빚진 자가 탕감받은 자가 있는데 그 감사의 강도가 누가 더 크겠니? 라고 예수님이 제자에게 질문하셨죠. 여러분에게 물어도 뭐 다 대답할 거예요. 내가 10만 원 빚졌는데 그 사람이 나를 에이 빚 안 갚아도 돼. 뭐 내가 빚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 이런 거 하고 10억 빚졌는데 없는 걸로 해줄게 하고 이거는 기쁨의 강도가 다르겠죠. 그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인간은 엄청나게 빚을 졌어요. 주님 앞에 생명을 빚졌어요. 생명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엄청나게 빚을 졌는데 엄청나게 빚을 졌다는 사람을 걸 아는 사람은 용서의 은혜가 엄청나게 크지만 내가 뭐 조금 빚졌는데 뭐 하나님께 갚아주셨네 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조금밖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조금 빚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생명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네가 은혜 안에 제대로 네 자신을 발견한다면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너에게 했는 줄 깨달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점점 더 너에게 확대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들처럼 행하다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장성한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조금밖에 못 느낄 때가 있고 이제 그것이 점점 더 커져서 크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어릴 때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 더 크게 깨닫는다. 이거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시간 지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께서 하실 때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미 베드로는 나이가 들었고 조금 노년이 됐을 때의 시대입니다. 신학자는 베드로후서가 거의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썼던 그런 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어쨌든 시간적으로 봐서는 베드로후서가 이미 나이가 들어서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이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이 벌어졌고 로마에 의해서 박해가 심하게 됐고 이게 시간이 꽤 지난 거니까 물리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연령이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불렀어서 이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거의 베드로 나이가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봤을 때 이 베드로서 기록될 때 시대를 보면 이미 나이가 꽤 들었을 때란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 주님이 부르실 때는 예수님께서 30세 정도의 공생애가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30세 정도 되어서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는 얼마나 혈기왕성한 때입니까? 가능성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기보다는 그냥 주님의 능력에 끌려서 그냥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고기 잡는 것보다는 사람을 낚는 거가 되면 뭔가 괜찮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때는 뭐가 뭔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 보고 배운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까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이 될 거라 그러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에서 만왕의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다 점령할 거고 그러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면 뭔가 한 자리 차지할 거다라는 인간적인 생각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따랐겠죠. 마음에 부풀어서 오늘날 대통령 선거하는데 제일 뭐 프로테인이 많이 나오는 사람한테 국회의원이 달아붙고 막 갖다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점점 더
자신의 기대와는 예수님이 다른 길로 가기 시작을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물론 초반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때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점점 더 돌아가시기 가깝게 될 때는 죽는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잡혀서 죽는다,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직업마저 버리고 올인을 했는데, 물론 뭐 주님께서 하게 하셨으니까 했지만, 본인 스스로도 내가 뭐 직업 버리고 주님 따랐다, 따르면 뭔가 더 큰 이익이 있겠지, 주님이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지, 만왕의 왕이니까 전 세계를 다스린다면 난 내 신분도 대단할 거야, 뭔가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점점 더 가는데, 주님이 가시는 길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고 뭔가 지금 어그러지고 있어요. 기대했던 거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죽임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아이고 내가 그동안 헛꿈 꿨구나, 착각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뭐 사업 망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주인도 그냥 죽어버리고 그냥 고기 잡으러 가자, 이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주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 성령을 주셨고,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 되게 하심이 자기의 의지와 결단과는 무관한 거예요. 의구되는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 받을 것이라고 어떻게 감히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우리의 계획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계획대로 돼도 안 돼요. 나는 내 사는 게 중요하지 언약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내 편한 게 중요하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왕 활용할 것 같으면 좀 포함나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자기 백성을 활용하는데 포함나게 활용 안 해요.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자로 활용을 하시면서 무능한 그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걸로 말미암아 자기의 솜씨를 돋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사용당하는 사람들이 돋보인다는 것은 이건 말씀에 맞지도 않아요. 우리가 볼 때에 뭐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하게 사용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본인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만물에 찍기만도 못하도록 나를 이용하신다, 그 말이 그냥 나온 거 아니겠죠,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 찌끄리만도 못한 쓰레기처럼 우리는 취급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무능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본문에 나타나는 뭐 지식, 절제 이런 거,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면, 아, 저 사람 게 아니야, 주님께서 하셨어. 쓰레기 뜸에 장미꽃이 핀다, 이건 있을 수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 주님의 능력이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황폐하게 만드시고 만물에 찍기만도 못하도록 만드시고 쓰레기로 우리를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쓰레기 되기 싫어요. 그런데 주님의 일하심이 돋보여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는 쓰레기가 돼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 된 기쁨이 성령 안에서 얼마나 큰지 몰라요. 쓰레기 안 되려고 폼나는 내가 되려고 안간히 힘을 쓰면서 살아가는데 때때로 안 돼, 좌절하고 쓰러지고. 근데 주님이 나를 쓰레기로 만드셨어. 이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자기 장미꽃을 피워내시는 것을 깨달으면 쓰레기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나를 지키면서 아름다운 나로 만들 이유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편해요. 그냥 끌려가면 되니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거보다 더 편한 게 있습니까? 내가 판단해서 갈까 말까. 이건 굉장한 고민이에요. 이 세상에 직업이 많지만 소득이 많고 사람들에게 기대를 받는, 주목을 받는 그런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피곤한 게 아니에요. 요즘 뭐 대통령 선거철이 돼서 뭐 이쪽 당 후보 저쪽 당 후보 나오는데 표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요, 뭐 말 한마디 하면 그것도 반대편에서 시비 걸고 싸우고, 뭐 옛날에 있었던 거 다 뒤집어 까뒤집히고. 어젠가 아래 신문 보니까 또 뭐 뭡니까 뭐 요즘 당이 자꾸 바뀌기는 모르겠다. 옛날에 한나라당 대표 그 젊은 사람 아버지가 뭐 또 땅 뭐 부정으로 부정인지 모르겠지만 투기 목적으로 사가지고 했는 그것 때문에 또 뭐 말이 많아요. 근데 어떤 신문에 보니까 그 친구가 유학 갔을 때 뭐 몇 살 때 샀답니다. 그걸 갖다 책임을 지니 많이. 정말 웃기는 일인데 권력의 자리, 힘 있는 자리에 나아가면 그런 게 다 문제가 되는가 봐요. 반대로 언약 안에서 우리가 쓰레기가 되어버리면 아무것도 나한테 기대할 것도 없고 어차피 쓰레기인데, 근데 이 쓰레기를 주님이 활용을 하셨어. 그 쓰레기 틈에서 주님께서 피워내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피워내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볼 때는 내한테 사랑의 열매도 없고 절제의 열매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있다고 하시네. 그러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알고가 죽정이를 나누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장면을 마태복음 24장입니까? 거기서 기록했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여 나는 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염소입니다.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깨끗하다. 오른편에 서라. 또 반대로 나는 당연히 주님께서 양이라고 하겠지. 나는 율법도 지켰고 말씀대로 살았고 이 세상에 뭐 어떤 사람은 뭐 나를 보면서 너 저 사람 법도 없이 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엄청나게 도움도 많이 줬는데 당연히 양이겠지 했는데 너는 왼쪽으로 가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꾸민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더 놀라운 것은 양이라고 인정받은 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주님, 나는 주님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쪽 끝에 설 수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거지. 이 판정이 웃기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그냥 자기 백성 건질 사람들은 뭐 억지로 막 갖다 붙이서라도 어이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진짜 소자에게 뭔가 했어가 아니라 자기 피가 거기에 발려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칭의. 어이롭다고 그냥 칭의예요. 칭의. 구원 얻은 백성들은 그 사람들의 의가 아니라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우애가 있다 그러고 성도들끼리 우애가 있다고 사랑이라 그러고 하는데 사실 우리 사랑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있대.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억지로 따지지 마세요. 주님이 어렵다 그러면 그냥 의로운 거예요. 주님이 자기 피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구나. 내가 행동 잘했어가 아니라 당신의 희생이 내게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거 뒤집어 씌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성도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행동선에 의를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찾으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무슨 정력이 남아서 나이 100세에 애 낳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주님이 안 된다는 걸 한 번도 못 박는데 할례 행해라. 생식기 잘라라 이 말입니다. 그래 놓고는 애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거덕거덕 네 능력 아니야 이? 알겠어 라는 차원에서 마지막에는 할례까지 행하라고 하고 아들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
아브라함이 낳은 겁니까? 차마 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쓰레기 같은 나를 늙은이로 만들고 생식기마저 그렇게 잘라라 그래놓고는 아들 주셨네. 이거 내 거 아니야 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던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리고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무능자죠. 할래?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런 식으로 다 잘라놨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는 도저히 뭔가가 생산될 수 없는 지경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랬는데 이런 쓰레기 더미에서 뭔가가 만들어졌다. 그건 주님이 하셨죠. 이 은혜, 이 사랑, 이 깨달음이 이게 사랑이고 절제고 인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무엇. 1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 택하심이 우리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분의 하심이잖아요. 그분의 하심이 더욱더 두드러져야 돼. 네 의지 아니지. 그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 성도들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할 때는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살려진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나는 주님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생각했는데 이것마저 주님께서 완전히 박살 내버리시고 갈아버리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라고 하시고 진짜 사람 낚는 의부가 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자기를 향해서 약속하신 것이 자기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었는데 결국은 주님이 이루어내시는 모습 속에서 그것은 부르심, 택하신 그분이 자기를 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꼽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내가 뭘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레기로 만들어 놓고는 당신이 하신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음껏 우리를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열매. 훌륭하다가 아니에요. 대단하다가 아니에요.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당신과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 우리를 이미 참으셨다. 뭐 걱정 있는데? 이래도 걱정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자기 약속하신 것을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못 박아버렸어요. 너희들이 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너희들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할 거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이룰 거다. 주님이 자기 택한 백성 건진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건졌잖아.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가 보니까 지금 자기도 모르게 사람 낚는 어부로 주님이 나를 활용하시네. 이게 주 안에서의 말씀 성취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것을 주님은 주 안에서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 얻고 내 삶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게 영생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박살나고 내 박살난 이 부서짐 속에 주님이 자기 언약을 오롯이 이루어내시는 활용하시는 이 관계성이 주님과 더불어 임마누엘하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하신 바를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것 자랑하시려고 우리를 활용하시되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우리를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내는 일에 활용하시니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셨음에 초점이 있지 우리가 쓰레기가 되었다든가 내가 무능하다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것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깨닫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일하심만을
주목하며 감사, 찬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